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좀 중요한 어떤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 또는 기독교의 시간론이라고 말할 그와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문장인데, 우리가 추종해야 될 마땅한 이 종교의 초석은 역사와 예언이며 영원한 생명회로 재생되고 회복되어야 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마련하신 시간적인 경륜이 바로 이것들이다. 이 문장이요, 이 종교, 지금 교회,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말하죠. 우리가 따라야 할 이 종교의 초석이라 하는데, 카푸시라고 하는 건 머리. 그러니까 이 종교가 어디서 기원했느냐, 어디서 흘러나왔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 속에서 생겨난 거다. 역사와 예언 속에서 생겨난 거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예언이라는 것은 그 구약 성서의 이제 예언자 전통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돼요. 구약 성서의 가장 핵심되는 것을 구약학자들은 예언서라고 보거든요. 그 예언자 전통. 이제 그 예언자 전통에서 뭐 이사야서 같은 거, 특히 제2이사야 이런 것들, 뭐 여러 예언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있죠. 뭐 예레미야랄지 호세아랄지 등등의. 그런데 그 예언자 전통의 중요성은 이제 그것이 이방 종교들, 다시 말하면 그 주변에 그 자연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다시 말해서 성서 종교는, 비브리칼 릴리전, 성서 종교는 계시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것은 뭐냐면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 자연 종교, 주변의 그 우상숭배라고도 말하죠. 그것을 배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서 종교가 확립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물을 더 이상 바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의 제물을 바쳐라. 그게 그 예언서의 핵심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것은 우상 숭배에도 다 있어요. 근데 마음의 제물을 바치는 것,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정의와 도덕성의 문제, 이런 거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제국주의랄지 폭력적 인간의 지배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자연 종교와, 그리고 평화의 종교로서의 성서의 종교를 구분하는 정의와 평화의 종교로서 힘숭배로부터 벗어나는, 종교를 잘못하면 힘숭배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그 예언 전통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 역사란 말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라틴어로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거 썼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게 그냥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이 역사는 보통 시간의 흐름이죠. 시간의 흐름이죠. 근데 그 시간의 흐름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이게 라틴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적 경륜. 그러니까 이 시간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시간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르는 시간은 보통 이제 다른 민족들의 경우에는 대개 그리스도 그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든 것을 파괴한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자식을 잡아먹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져와서 크로놀로지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크로놀로지는 흐르는 시간, 연대기적 시간이죠. 그렇게 봤지만 그 기독교의 경우에는 이 시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자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또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시간이에요. 그 기독교적 시간관이, 그러니까 시간은 허무한 게 아니야. 이 흘러가는 세월은 허무한 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이것이 서양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관을 만듭니다. 소위 순환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미래를 향해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시간관인데, 뭐 이 대목에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고백록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시간론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것의 단초가 이미 초기 작품인 여기서 볼 수 있다. 그 점을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게 그 디스펜사시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디스펜사시오는 소위 영어로 하면 에코노미예요. 에코노미, 그래서 에코노미 우린 경제 그러죠. 오늘날에는 경제인데 원래는 경륜이란 말이 맞죠. 그래서 삼위일체도 우리가 내재적 삼위일체가 있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경세적 삼위일체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때는 경세라는 말을 써요. 경륜이라는 말 대신에. 에코노믹 트리니티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이다. 이제 중요한 귀절로 나는 이거 봐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에 부합하는 생활 양태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원문을 나는 이제 보는데,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지성을 정화시키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것들을 알게 되는데, 파악이라는 말은 너무 강하고, 영적인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데 이제 적합하게 된다. 믿으면. 그러면 믿음에서 생기는 효과를 한번 볼까요? 이 문장도 상당히 아우구스티누스가 거저 쓰는 문장이 없어. 이 사람이 수사학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염두에 두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믿게 되면, 믿음은 어떤 효과를 낳냐면 생활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활 양태가 바뀌어요. 생활의 양태, 비테 모두스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의 양태, 생활 모습이 바뀌어. 생활의 양태가 바뀌어. 모두스 비테, 이렇게 돼, 모두스. 그래서 생활 양태가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믿으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그 다음에 인간의 생각이 정화돼. 인간의 이성이 퓨리파이 돼. 이성이 깨끗하게 돼. 그러면 진리를 알게 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 그럴 때는 이성의 역할인데, 그 이성의 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알려면 실천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지식, 오늘날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학 지식은 삶이 바뀌지 않아도 머리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삶의 진리, 하나님에 대한 알은 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삶이 바뀌지 않고 계속 거짓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알을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삶을 낳고, 삶이 진리 인식을 낳는, 그 삶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것이 인간의 이성 능력을 정화시켜서 제대로 알게 만드는, 진리를 알고 모든 것을 제대로 알게 만드는, 우리말로는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영적인 진리는 과거 미래도 아니고
항상 변치 않는 그런 것이다. 영원한 현재다. 나중에 고백록에서는 그렇게 써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리고 하나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알므로써 오성과 이게 오성이랄 때는 인텔렉툼이에요. 이게 인텔렉툼. 이게 지성이라고 볼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혼과 그리고 몸을 가진 피조물, 이게 인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나온 건데, 식물은 몸만 있고 동물은 혼까지 있고 아니마, 그리고 인간은 지성을 갖췄다. 이때 지성은 진리를, 영원한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요. 지금의 과학적 지식을 아는 능력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인간은 삼위일체를 인식함으로써 이 삼위일체에 의해서 존재하고 자기 형상을 갖추고 질서 있게 운영된다. 지배를 당해 아드미스트라시오. 그러니까 운영된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운영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 그러니까 내 몸은 혼에 종속돼야 되고 혼은 지성에 종속돼야 된다. 이게 질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제멋대로 놀면 안 되고 몸이 그 영혼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것을 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영, 혼, 육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의 오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 인텔렉툼을 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혼이라고 볼 수 있고 육이라고 볼 수 있다면 몸은 영혼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아우구스티누스가 많이 해요. 이게 질서 있는 거야. 이 영적인 지배를 받지 않고 몸이 제멋대로 놀면 질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없어져요. 질서가 없어지면 평화가 없어져.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의 평화는 몸이 이 영의 지배를 받는 데 있어요. 육체가. 일단 이제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면 이렇게 질서 있게 내 영과 혼과 육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 있게. 그러면 이제 평화를 갖추게 되는 거죠. 이제 그 평화가 영육 간에 나를 강건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질서가.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삼라만상의 일부, 그래서 모든 것은 성부께서 모든 걸 어떻게 창조했냐? 성부가 창조하셨다. 이거 삼위일체에서 성자를 통해서. 그리고 의해서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부가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럴 때 사물의 본성을 만들었다 이랬잖아요. 이게 왜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고 사물의 본성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했냐 하면은,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기질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기질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생겨난 것들이에요. 세상을 겪으면서. 그런 기질이 유전되기도 하지만 여하튼 원래 하나님이 준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 땅에서 살면서 생긴 기질들이 있어요. 그 기질이 달라서 사람들이 다 다른 거예요. 본성은 다 같겠죠.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은 다 같고, 그 다음에 기질은 다르다. 그래서 본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사물의 실체, 본질, 본성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게 뭐 다 바꿔 쓸 수 있는 말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인간은 그 본성이나 본질이나 다 같아요. 인간의 실체는 다 같은 거야. 실체와 본질이란 말도 바꿔 쓸 수 있는 말이고. 근데 이제 철학에서는 조금씩 다르게 쓰죠. 본성이란 말은 도덕을 가리킬 때, 선과 악을 가리킬 때 선한 본성이냐 악한 본성이냐. 그 도덕적 담론에서 많이 쓰죠. 본질이란 말은 원래 그리스의 이게 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의 존재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센시아란 말은 에세라고 하는 말에서 라틴어 에센시아는 본질, 에센스의 영어 에센스의 어원인 라틴어 에센시아. 그 에센시아는 에세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에세라는 동사는 그리스어 우시아라고 하는 그 존재한다. 근데 왜 그 존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존재하는 거는 플라톤에게서는 선의 이데아고 기독교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만물의 본질 그것을 말할 때 이 본질이란 말을 써요. 현대 철학에서는 현대 철학과 현대 신학에서는 본질과 실존 이렇게 구분할 때 많이 써요. 그게 조금씩 다르죠. 그러나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말들인데 그 동아시아에서도 본성이란 말을 쓰죠. 본성이란 말을 씁니다. 유학에서도 실체, 본질 이런 말을 안 쓰지만 이게 형이상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유학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말이죠. 또 인간의 본질은 다 같아요.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은 본성은 같은데 그 본질은 다 같아. 나쁜 사람도 본질은 같아. 그런데 기질이 달라서 차이가 나는 거지. 기질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개성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게. 본성만 보면 다 똑같아. 기질이 다르니까 또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양성이 생기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른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람은 그 본성을 하나님이 준 거예요. 모든 사물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본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데, 그래서 다 하나라는 것. 인간은 다 같다는 거, 하나라는 거. 일자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내가 볼 땐 이거는 그냥 하나라고 봐야 돼요. 일자가 아니고 일자는 신플라톤적 개념인데 이제 진리가 하나다. 그 신을 가리킬 때, 신적 진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냥 사람은 다 본성에서는 다 똑같다, 하나다. 그리고 고유한 형상에서부터 고유한 형상에 의해서 타자로부터 구분된다는 거. 이 형상이라는 말도 스페시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건 종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인간만 가지고 있는 인류라고 하는 종이 갖고 있는 것은 말이나 다른 동물이 다른 종이 갖고 있는 것하고 다르죠.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간성이라고 하는 거, 그 점에서 다른 사물들과 구분된다, 인간은. 그리고 사물의 질서, 우주의 질서라 했지만 오르도 레룸이니까 사물의 질서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중세신학에서. 그러니까
사물의 질서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르도 레룸, 사물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커다란 섭리 속에서 그 사물의 질서 안에 인간이 하나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구분되죠. 고유한 형상으로. 여기서 말하는 고유한 형상은 인간성으로, 인간의 인간됨이라는 것으로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에서 인간은 다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가? 뭐 다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분열을 권위로 믿고 다음으로 이성으로 한다.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는데 한번 봅시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확실히 드러나는 일이 있는데, 필연적이고 그르침이 없고 정의로운 법에 의해 모든 것이 자기 하나님의 주님께 매여 있는 이상 인간에게 허락된 범위 내에서, 이게 이제 인간은 말이죠. 이 문장이 여기서 엄청 기네. 여기까지구나.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그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여 있어야 된다. 필연적이고 그르침이 없고 그 정의로운 그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 기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 얘기는 기원을 말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게 우리를 존재하고 우리를 보존하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면 그 존재를 지속하고 존재가 더 풍요로워지는, 존재가 충만하게 되는, 독일 신학에서는 존재 충만이라는 말을 쓰는데, 존재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 말씀을 법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처음에는 권위를 따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위. 이 권위를 따라서 믿었다. 그랬다는 이게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의 권위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어요. 교회의 권위.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받아들이는 건데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누가 전해줘야 받아들여요. 그 오랫동안 내려온 교회의 권위,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보면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교회를 믿는다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권위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중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종교 개혁으로 넘어오면 이 권위가, 교회의 권위는 많이 삭감되고 하나님을 믿는 개인들의 권위로 바뀌어요. 개인들의 내면의 권위. 그러니까 권위의 중심이 개인의 내면으로 들어가 버려요. 중세에는 권위가 교회에 있다가 이게 내면으로 종교개혁 때는 바뀌어요. 그러나 어떻든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 중요시 여겼어요. 권위 때문에 그 교회가 말하는 게 권위가 있어서 그 권위에 따라서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믿고 믿어야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다.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그 다음에 알게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거 정말 그 말은 맞다. 이렇게 확실하게. 또는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이해의 형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처음에 믿고 권위를 따라서 받아들여서 믿고 그 다음에 믿어야 그 다음에 하나하나 알아가는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아, 그 말이 맞네. 아, 그럴 수 있겠네. 아,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알아가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 이게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믿음이 알보다 먼저죠. 믿으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서 알게 된다. 진리를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암보다 항상 먼저예요. 다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먼저 믿고 그다음에 알게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넘어갑니다. 7장의 9장 16절. 이게 마니교 비판이죠. 여기는.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작품이, 특히 초기 작품일수록 마니교를 비판한 작품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악이라고 하는 걸 실체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사탄이라는 존재를 존재론적 실체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하고 연결이 있어요. 워낙 이 페르시아 계통의 종교들은, 그 사탄을 하나의 존재론적 실체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 악한 신이 말하자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는. 근데 기독교, 유대교나 이제 기독교에서는 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로 넘어오면, 뭐 유대교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로 넘어오면 분명히 이제 사탄은 존재론적 실체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이 사도신경에 아예 나오지가 않죠. 그만큼 중요성, 어떤 사탄은 인간을 해하는 어떤 초월적 힘인데 그런 건 없다. 인간을 해하는 거는 인간이지. 인간 자신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보호하려고 하고 인간을 해하는 그 악의 힘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지 다른 거 얘기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마니교의 문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마니교에서 빠져나오냐 하면 그게 이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마니교식으로 생각하니까 인간이 도덕적 주체가 되질 못해. 왜냐하면 악한 건 다 사탄 핑계로 되니까 이게 내 탓이다 이런 우리 문제네. 내 탓이라는 게 꼭 개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 문제네. 이렇게 생각해야지 도덕적 주체가 되는데 이걸 다 사탄 탓으로 하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마니교를 정리했다는 것은 이런 이원론적인 종교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 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에는 그 인간의 주체성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책임적 주체로 등장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건 뭐 창세기의 아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 얘기도. 인간이 악의 책임적 주체가 됨으로써 인간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을 바꾸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또 우리 공동체를 바꾸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나 혼자로는 안 되니까. 근데 그걸 애쓰는 걸 돕는 분이 하나님이고, 선한 하나님이 계실 뿐이고 악한 신은 없다. 근데 이제 여기 얘기는 만유교가 그렇게 마치 이렇게 좋은 거는 여기 보면 뭐 두 본성 혹은 두 개의 실체가 존재해서 각각의 원리를 이루고 서로 충돌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악한 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어가지고 서로 싸운다. 선한 신이 이기면 해가 나고 날이 좋고, 악한 신이 이기면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서로 전쟁하고 피 흘리고 싸우면 이건 악한 신이 이긴 거고, 자연재앙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진 게 중요해요. 재앙의 핵심은 인간에게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평화가 깃들면 이건 선한 신이 이긴 거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좋은 거는 좋은 건 하나님이 준 거고, 좋은 신이 준 거고, 그리고 나쁜 거는 악한 신이 준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육적인 그물에 사로잡혀서 자기 습성을 이겨내지 못한다. 이게 이제 악이 나오는 근원이에요. 인간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볼 때는 하나님은 선한 본성을 줬는데 선한 본성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다 보면 이게 육적인 그물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쾌락을 쫓다가 선한 본성을 자꾸 잘못 사용해. 자기 욕심만 부리고, 그래서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면은 습관이 생겨. 콘수에투도라고 했는데 이 습관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사실은 불교에서도 습관이란 말을 써요. 또 유학에서도 써요. 근데 습관이 생기면 그게 마치 제2의 본성처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준 본성을 제2의 본성이 바꿔버린 거야. 대체해버린 거야.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제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학에서도 습관을 말하지만, 그래서 기질지성이다라는 말을 써요. 기질에서 생긴 본성이 있다. 본연지성이 아니라, 하늘이 준 본래의 본성이 아니고 기질에서 생긴 본성이 있다.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사느라고 악다구니 부리다가 생긴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유학에서는 그 본성은 사실은 본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전히 선한 본성만 본성이라고 보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그 기질지성을 여기 습성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사느냐고 악다구니가 생긴 그 습관처럼 생긴 그 습성, 그것이 본래 하나님이 준 본성을 가려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 뭔가 좋은 일 하기 힘들다. 자기 힘으로 진짜 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는 알아도 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하도 배운 게 많아서, 성서를 통해서. 근데 행하진 못하지. 왜냐하면 그 자기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니까. 이제 그걸 하나님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기독교와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인문주의와의 차이예요. 맹자도 인간이 악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선설 얘기한 거고, 퇴계 선생님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퇴계 선생님은 좀 더 인간의 악한 습성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만 퇴계 선생님의 후예에서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까닭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건데 그 악한 거를. 근데 마치 인간 안에 선한 하나님이 준 영혼이 있고 사탄이 들어와 있는 게 있고, 나쁜 신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선한 신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인간의 자기 책임은 없어지고 항상 이 나쁜 신에게만 탓을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책임적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는데 liberal and responsible self, 자유롭고 책임적인 주체. 이게 성서의 핵심적 인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자유와 책임 문제. 이게 오늘날의 세계를 만든 겁니다. 기독교 문화가 퍼지면서 현대에 좀 자유롭고 책임적인 사회가 됐죠. 근데 물론 현대 사회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지금은 기독교에서 많이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준 선물을 가지고 나와서 기독교로부터 나와버렸어, 지금은. 기독교가 준 선물을 가지고 기독교로부터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인간이 우상이 되면 멸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보면 이해가 되겠어요. 다음에 10장 18절. 하나님 대신 뭐 다른 어떤 영적인 것이 있고 또 어떤 물체나 표상 뭐 이런 거 합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술수를 부리지 않고서 현세에서 인류 사회에 잠시 맞추어 가면서 영원한 것을 명상하고 하나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방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세에서 인류 사회라고 그랬어요. 인류 사회. 공존이라는 말은 사실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인류 사회. 그러니까 인류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 인류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종은 사회를 이루고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의 하나의 인간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회 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사회, 남과 더불어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살지 않고 항상 남.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의 문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과의 관계, 이 문제가 중요해요. 또 그래서 사회가 잘 돼야 나도 잘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회가 정의롭게 돼야 나도 정의롭게 살 수 있는 문제, 그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인간을 사회와 관련시켜서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회에 잠시 맞춘다는 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회생활 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잘 맞춰야 돼요.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영원한 것은 도외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회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영원한 것을 명상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말은 기독교는 사회생활을 떠나라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지. 국가나 정치를 떠나라 이런 말을 안 해요. 기독교의 주류는. 사회생활을 하라. 사회생활이 중요해요. 거기에 맞출 줄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의 법도 따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그 가운데에서 명상하면서, 이걸 가리켜서
순례자의 삶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표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식론적으로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냥 넘어갑시다. 표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19절로 넘어가요. 영원하신 창조주께 귀의하면 우리가 이 현세에서도 영원성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의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영원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의 그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 씀씀이도 영원하지 않아요. 늘 변하고 영원한 것에 가서 딱 그렇게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각인이란 말은 이게 글쎄 각인. 이게 영어로 말하면 어펙트거든요. 어펙트. 이게 아피시아 무르라는 게 어펙트, be affected. 영향을 받는다. 영혼성의 영향을 받는다. 어느 정도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그러나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영혼이 자기 죄로 덮여 쌓이고 이 죄가 문제예요. 그래서 또 짓눌려 있어서 자기 힘으로는 그 영혼성을 보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한다. 볼 수는 없어요. 대충 느낄 수만 있지. 본다는 건 완전히 아는 걸 가리켜요. 이게 비데레라고 하는 건데 안다, 본다는 것은 더 이상 믿지 않아도 그냥 보지 못하니까 믿는 거예요. 완전히 아는 거야. 보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한다. 이 세상에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이나 인문주의에서는 플라톤이나 이런 데서는 진리를 완전히 깨달을 수 있고 이게 완전히 얻게 되면 뭐냐 하면 완전히 자유로운 자. 유학에서는 성인이라고 그러죠.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봐요. 기독교에서도 sanctification을 말하지만 sanctification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 이루어질 일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거라고 봐요. 그러나 맛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죄성과 우리의 한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는 시간의 경륜 속에서, 시간의 경륜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시간의 경륜 속에서 인간 개개인에게 또 인류 전체에게도 도우심을 내린다. 가변적인 피조물이로되 영원한 법에 복속하는 피조물, 인간이죠. 인간을 이 일에 씀으로써 원초의 완전 무결한 그 본성, 이게 본래의 본성, 본래의 본성은 선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완전한 본성이 인간이 본래는 이랬는데 인간은 본래 이런데 그걸 알게 해준다, 상기시켜준다는 거예요. 기억하게 해준다. 아니, 원초라고 그랬지만 본래의 본성을 말합니다. 첫 본성, 하나님이 처음에 지을 때의 본성, 첫 본성. 근데 왜 이 원초란 말을 썼을까? 아우구스티누스는 나중에 고백록이나 거기서 제2의 본성을, 두 번째 본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본성이에요. 두 번째 본성은 세상에서 사느라고 생긴 기질지성이죠. 유학으로 말하자면, 성리학으로 말하자면 기질지성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닌, 지금은 그게 대체해버렸어요. 본래의 본성을. 그 본래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본래의 본성이 어떤 건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기독교 종교다. 그리스도교 종교, 그리스도교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교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구원의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절까지만 하도록, 21절, 20절까지만 하도록 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친히 증명하셔서 말 많은 험구가들에게 기독교를 변호해 주시고 방어해 주시고 참된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열어주신다.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천사들을 통해서나 일반 사람들도 참된 것을 통찰이라고 하죠. 인투이션, 이게 직관이에요. 그리고 알도록 도움을 주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리라고 파악된 것은 잘 간직하고 교회로 돌려라. 진리는 교회에서 나온 것으로 돌려라. 그 다음에 거짓은 배척하고, 그 다음 번역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인 나에게 인간인 나에게, 거짓은 인간인 나에게서 나온 것으로 생각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거 뭐 용서하라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진리는 하나님에게 돌리고 교회에 돌리고 거짓은 사람에게 돌려라. 뭐 그런 뜻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믿기 어려운 거, 그것은 이성이 가르치가 이성과 권위를 중요시 여겼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기독교 항상 이성 중요시 여깁니다. 이성이 가르치고 권위가 명령, 권위는 명령하죠. 너 이거 믿어야 돼. 이 권위는 교회에서 나와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할 때까지 의심스러운 것은, 그러니까 진리인데 이제 아직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의심스럽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믿으라. 그러니까 진리인데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제 이성이 가르쳐 줄 것이고 또 권위가 그것을 믿으라고 명령하게 될 텐데, 그 전에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 자체로만 보면 좀 이상하죠. 의심스러운 것을 왜 믿으라 그러나? 근데 여기서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완전히 진리이지만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그것은 나중에 이제 이성이나 아니면 권위에 의해서 믿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잘 받아들이고 있어, 버리지 말고 있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성을 아우구스티누스가 벌써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 신앙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비이성적인 건 아니에요. 반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비이성적이고 반이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러니까 초이성적이지만 초합리적이지만 비합리적이거나 반합리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을 번번이 하면서 그거를 신앙이라고 보면 좀 의심하라.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